저는 그 에반게리온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이게 무슨 의미야? 뭐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게 나오고 실제 이제 TV판의 앞에 오프닝에 보면 항상 이 나무가 등장하거든요. 이거부터 등장해서 시작하거든요. 그걸 실제로 패러디한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실제로 막 이제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나무에 매달려서 유명해요 그거. 이제 니코니코도 거기서 하여튼 뭐 하다 별게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역사 얘기와 많은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피로트의 나무 이 상이 하늘에 쫙 펼쳐지면서 이제 LCL로 되는 서드 임팩트라고 할지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뭐 실제로는 세피로트의 나무가 아니고요. 클로비스의 나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에반게리온 안에서요? 세피로트의 나무에서 비롯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뿌리를 두니까 그걸로 우선 이제 의미를 둬야 되겠죠. 세피로트의 나무는 유대교 안에도 신비주의 예전에 선조들이 이제 물려준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현상과 연결시키는 학문의 분야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게 바로 카발라인데 10개의 서클이 말 그대로 이 3개의 나무를 이루고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연결점을 통해서 32개의 길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현상과 세계현상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수예요. 우주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무 숫자를 쓰기도 하고 이런 나무에 대한 상징들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신단수 문화도 있고 북유럽 신화에서도 이그드라실이라고 해가지고 세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거는 천지의 기운을 받아서 결국엔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이런 어떤 상징들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피로트의 나무가 이제 역으로 거꾸로 된 게 바로 클로비스의 나무라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 제레라고 하는 조직들이 이카리 신지가 타고 있는 에반게리온 초기 이걸 통해서 이제 서드 임팩트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9개의 양산형 에바라고 하죠.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에반게리온과 그리고 실제 리리스의 몸을 가지고 에반게리온 초기가 합쳐져서 클로비스의 나무 형태를 만들어서 의식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클로비스의 나무라고 하는 거는 의미 자체는 세피로트의 나무의 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신을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보면은 안노가 얼마나 의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름 거기서 이거는 완성이 아니고 미완성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여지를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루프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의 결론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클로비스의 나무가 되든 뭐 세피로트의 나무가 되든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는 뭐 제 유대교도 이제 뭐 여호와라고 상징되는 유일신 문화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규칙과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어떤 특성들 자체도 지금은 천사들로 바뀌었지만 다 신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교 문화가 원형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세피로트의 나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명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숫자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만큼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카발라, 특히 세피로트의 나무에 대한 상징들이 분명히 그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 요소가 아니었겠느냐. 실제로 그리고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초호기죠. 초호기가 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될 때 나무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세피로트에 대한 상징들도 충분히 차용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나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아까도 목신사명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봄철의 어떤 그거를 이제 오형에서 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신사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직향성의 어떤 성장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의 철학이 목신 우주수를 통해서 이제 우주를 설명하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전세적인 거죠. 아까 신목사상이라 해서 이제 신단수 사상 이제 인류 초기 역사에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 모든 걸 드러내는 거기 정령을 숭배를 하고 하는 게 있게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아담을 보낼 때 거기 사회문서를 같이 껴가지고 지구에 그런 계획을 넣었는데 사실은 어떤 계획이라고 한 설계도라는 것이 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태어났을 때 아버지 엄마의 정이 만나가지고 태어나고 거기 어떤 신이 개입을 해가지고 신이 들어가고 근데 그 몸이 어떻게 커나가느냐라고 하는 그 DNA 설계도가 사실 들어있잖아요. 그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하는 명이라는 게 있어요. 명. 우리가 명리라고 그러죠. 사주 명리 학이거든요. 명 사람이 사는 명에 대한 이법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천명을 뭘 받았느냐에 대한 그런 이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거기에 같이 처음에 사람이 생각할 때도 사실은 같이 이제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저는 사회문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사회문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세피로트 나무가 사실은 거기서 이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세피로트 나무가 바로 입법이거든요. 이 우주의 입법인데 이 천부경에서 말한 1부터 10까지의 그렇죠. 바로 그거고 1부터 10이라는 자연수가 바로 우주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주의 어떤 그런 비밀을 그리고 이 우주가 또 수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세피로트 나무에 들어있는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바로 우주가 생겨나서 우주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고 이 어떤 모든 천지 만물이 생겨나고 자라고 어떤 그 모든 거에 대한 그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뭐 천부경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으로 가서는 사실은 천부경 문화가 전수가 된 거죠. 비밀리에 카발라로 동양으로 와서는 이것이 이제 하도낙서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태국 도서리 있어요. 주령기에 여기도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걸로 이제 펼쳐졌다고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유대의 그 종교 사상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모세를 통한 그렇죠. 이웃신 사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 밀교적 형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르메스의 가르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원래 이시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시스는 이제 이집트의 그 신이잖아요. 이시스 신이 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헤르메스는 지혜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운둔자라고 지금 이제 그 헤르메스는 저기도 나오더라고. 뭐지? 카드. 타로 카드. 거기도 그 웃는 자가 헤르메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의 서라는 것도 있고 헤르메스 계통으로 나오는 게 이 밀교적 형태로 전수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카발라라고 하는 것이 전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후대에 이제 그것이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이제 세피로트의 나무가 이제 핵심이다라. 이런 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카발라라고 하는 것이 이 인도에서 카발리스트들은 아인소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천국 어떤 그 도통 단계 깨달음 이걸 뜻하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거를 니르바나 썸바디 탐매 해인 삼매라고 얘기하고 투리야.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카이발리아라는 게 있어요. 힌두교에서 이게 그 도통 상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카발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행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저도 조금 덧붙여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죠. 에반게리온의 이제 하늘에 펼쳐진 카발라의 형상 이게 참 놀라운데 실제로 이제 거꾸로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펼쳐져서도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수 사상이요. 나무인데 이 나무가요 하늘의 뿌리를 받고 이렇게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상으로도 많이 그려져요 실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 자손이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꾸로 펼쳐져 있는 모습이 밑에 무국이 있는 아인소프가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은 환단고기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 역사관에서 볼 때 인류 문명의 이제 기둥이 4개가 크게 볼 수 있다. 4대 문명 이전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을 계승한 배달 문명이 있죠. 이게 이제 정통 계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장자. 그리고 한국에서 뻗어나가서 서양 문명으로 이제 나간 수메르 문명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배달에서 분화돼서 이 동아시아 전체에 퍼진 동이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조선 시대 이제 북쪽 초원지대에서 일어난 북방 유목 문화가 있죠. 사실은 이게 큰 4개의 기둥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 뿌리들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실제 이제 크게 볼 때는 배달 쪽 문명과 수메르 쪽에 이제 관계 이제 동서양에 날개를 이제 피게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이 서양의 실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인들이 뭐냐? 이 수메르인들이 거기 그냥 있었냐?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나타났다. 이게 이제 서양사에서 이제 미스테리로 항상 얘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메르인들은 추적을 해봐서 최근에 뭐 점토판이라는 게 많이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 쇠기 문자 같은 게 이제 상당 부분 연구가 돼서 해보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그 어디서부터 이주를 했냐면 얀산을 넘어왔다. 얀산. 그래서 수메르어로 얀산은 안산인데 이 안은 하늘을 얘기하고 산은 산이죠. 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산을 넘어왔다는 뜻인데 하늘산이니까 천산산맥을 넘어온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그 환국 쪽에서 왔다는 게 여기서도 충분히 얘기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김상일 교수 같은 경우는 최남선의 이제 불안문화론 같은 걸 얘기하면서 고대 수메르인과 한민족은 불안문화라고 하는 공통 문화권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한 뿌리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문화권은 중앙아시아에서 몽골에 이르는 그 거대 지역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게 공통적으로 박자를 쓰거든요. 박다는 뜻이요. 밟다. 이런 뜻인데 실제 이게 불암도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상희 교수는 최남선이 이제 주장한 걸 바탕으로 해서 수메르인들이 동북아의 몽골 계통의 사람들이었고 천산의 번거지로 있다가 이 갔다는 거죠. 이제 이주해간. 이렇게 갔을 때 보면 서양 민족의 그 모든 문화를 일으키는 그 뿌리가 전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수메르에서 살던 정통 수메르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수메르의 거대 도시국가였던 우루 쪽에 이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동을 해가게 되고 갈대아 우루 지역까지 가게 돼서 그러니까 실제 갈대아 우루도 원래 없던 거였는데 수메르의 우루 사람이 갈대아에 갔다고 해서 갈대아 우루라고 부른다는 거죠. 지명을 가져가거든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 유목민족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아브라함 종족 지금의 유대인들이라고 할지 거기서 뭐 여러 개가 갈라져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딱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히브리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메르의 그 문명을 그대로 거기서 건축이든 뭐든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 환국에서 천부경 문화를 가져갔을 거고 그러면서 그게 그 서양 문화에서 녹아 들어간 게 자연스럽게 카발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 되게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에반게리온 비밀의 문을 열다라는 책을 쓴 우리 혁필님이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거 없지 않았어요? 뭐 헌책방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조하선이라는 분인데 다른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핵심 내용 중에 이 에반게리온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은 카발라의 그 해답이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봤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영화 초반 주제가에 흐르는 화면에 등장하는 카발라의 생명나무를 시작으로 영화 스토리 전반에 카발라 우주론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카발라는 에반게리온을 설명하는 잣대다. 이런 얘기하고 카발라의 존재계는 음존재계인 무한계와 양존재계인 유한계로 나뉘는데 아담 이브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사도의 파괴적 증발하는 거 있잖아요. 막 폭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역시 그 무한자 무한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이제 무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인소프라는 거 아까 이제 우리 덕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무국으로 이렇게 그 일치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실제 이제 이거를 홍익학당 윤홍식 씨 같은 경우는 이 카발라 해석을 완전히 그냥 천부경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간 거다 서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 제 강의 중에 얘기한 걸 제가 친 거 보면 천부경으로부터 나온 태극도설과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세피로트가 거의 똑같다. 이건 가져간 거다. 글로 가서 발전된 거다. 태극도설인 한상여 또한 이제 염계 태극도설이 있어요. 말로 그냥 쭉 얘기 드리면 태극도설이 위에 이제 무국을 상징하는 동그라미가 있고 밑에 보면 태극을 상징하는 리께와 감께가 합쳐져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선이 두 개가 나오면서 모카토금수의 오행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돼서 만물이 생성돼 나오는 거를 문양으로 해놓은 거죠. 천부경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옮겼다 볼 수 있는데 무국에서 태극에서 오행 이렇게 가요. 그리고 태극에서 오행으로 갈 때 토가 중심에 있고 이 오행은 전부 또 다시 무국과 연결돼 있어요. 현실에 있는 또 무국과 연결돼 있는 그림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피라미드 입체 구조로 돼 있고 또 밑에 가면 건도 성남, 곤도 성녀라고 돼 있죠. 남자는 이제 건도를 받아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여성.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동그라미가 또 하나 나와서 무국이 또 나오면서 만물 화생. 근데 아마도 이 무국은 신무국, 현실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신무국, 하나님 무국을 얘기를 하고 맨 위에 있는 무국은 영무국, 우주 탄생의 시원 무국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이제 태극도설인데 이 세피로트는 신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때 그 10개의 빛 그리고 그 10개의 빛에서 나오는 광선들이 22개 합치면 33개죠. 그래서 33천의 그런 어떤 도교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숫자하고도 좀 맞아떨어지고요. 그리고 맨 위를 아인소프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무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불가지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실제 무국이잖아요. 무국화 그렇죠. 이제 일치되고 그 밑에 보면 같은 위치의 그림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해석되는 존재가 나와요. 이거는 태극이에요. 이께 감께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이해, 직관, 정의, 조화, 사랑, 영광, 승리 여기까지 오행에 배치되는 5개가 또 나오고 굉장히 비슷하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뒤에 또 이제 원이 또 나오고 또 밑에 나오면서 맨 밑에가 그 모든 것의 완성을 상징한다고 하는 원이 또 하나 나와요. 세피로트 하나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10수가 등장해요. 10수.
그래서 일적식거라는 그 천부경의 개벽 코드 하나가 쌓여서 이제 10이 돼서 이제 실제 후천 개벽을 이루는 상도 여기서 이제 다 카발라에 대해 등장을 하게 돼요.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한 번은 훑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그림을 보면 근데 너무 흡사하네요, 진짜. 이게 굉장히 흡사해요. 에반게리온이 아까 얘기했던 그 LCL 생명이 이제 일자죠. 모든 게 하나에서 일자에서 이제 그 다자로 어떤 현상계가 벌어져서 다시 일자로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돌리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대판 싸우는 그런 영화를.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종교에서는 그 일자를 신으로 얘기하는데 일신으로 일자라고 하는 데로부터 다자가 분리가 되어 나와. 그러니까 어떤 엄마, 부모로부터 내가 이제 분리가 된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그 일자와의 합의를 잃어버리고 그러고서 자기 어떤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일자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에반게리온 자체는 어떤 수행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카발라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일자라고 하는 일자로부터 유출이 돼, 유출설이라고 그러는데 일자로부터 이 세계가 유출되는 게 나오는 플로티니스. 그죠. 창조계, 형성계, 활동계를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 영혼, 물질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것이 유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명체가 생겨나는 거죠. 다시 그거를 거꾸로 돌리면은 일자와 다시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다시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카발라인데 아까 태극도설을 얘기했잖아요. 태극도설도 원래는 이게 이제 주렴기 선생이 북송 때 선생에게 이분의 이 태극도설을 통해서 주의 선생의 성리학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원류가 천부경이네. 그렇죠. 그렇죠. 유라고 하는 거기서 자체가. 이제 태극을 강조해서 주자 선생이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이기론을 통해서 태극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태극도설이 원래는 원나라 때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던 거지. 그 전부터 있던 거 같다가 이제 진단인가? 하여튼 그분이 해가지고 이제 주령의 선생님까지 오게 되는데 원래 원나라 때는 원나라 도사들이 썼던 그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도사들이 앞에 붙여놓고 수행할 때 쓰던 그림이에요. 어떻게 붙였냐? 지금의 태극도설을 거꾸로 붙여놓고 하여튼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지금은 태극도설은 무국에서 태극이 있고 태극에서 오행이 있고 곤도성남, 곤도성녀 해가지고 만물이 화생되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카발라에서 일자로부터 유출되는 형태로 해석한 게 주령계 선생인데 원래는 이제 옛날에 도사 수행하던 사람들은 반대로 놓고 이 일자로부터 상향에서 일자 합일로 가는 그거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아니 세피로트 거꾸로 된 거랑 비슷하다. 의미가 있네요. 똑같은 거. 에반게리온 얘기랑 똑같아. 아니 근데 제가 이거 검은 달이 일본에 있는 이제 하코네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에반게리온을 건조하고 에반게리온을 출몰시키는 단체가 네르프라는 단체인데 그 네르프 기지가 뭐처럼 생겼냐면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야 그냥 에반게리온 자체는 그냥 뭐 그런 플롯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카발라하고 또 세피로트하고 비슷한 걸 보니까 이게 또 태극도설하고도 이게 또 모양이 흡사하다라고 보니까 참 이게 또 흥미롭다. 이거 흡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주렴계 이제 태극도서를 보면 중앙에 이거 자체가 피라미드예요. 토가 이제 위에 솟아 있고 사실은 그림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이건 입체거든. 이걸 쭉 세우면 피라미드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토 위에 무국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지. 아까 이제 그 세피로트하고 태극도설이 좀 다른 건 있어요. 왜냐면은 태극도설은 입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하고 기에 대한 거죠. 기의 운용과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세계가 구성이 됐는가라는 얘기를 한 건데 동양 쪽에서는 그 신에 대해서 특히 성리학 쪽에서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약해요. 거의 그거를 좀 배제를 하고서 입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피로토 쪽에서는 이걸 다 신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신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을 얘기한다는 게 상당한 강점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피로토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하는 유출돼 가지고 이렇게 만물 구성하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얘기한 분이 아까 얘기했던 유출설 플라티노스라고 하는 이제 기원 후 200년 뭐 그때가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예요. 근데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형성이 될 때 그거를 이바지한 사람도 누구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바울도 그리스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에 이제 거기서 자란 재외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플라티노스라는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제2의 플라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플라톤 사상을 결부해서 그거를 기독교의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내용이 이출설이거든요. 일자로부터 일자가 바로 일신인데 그 일신이 이데아라고 하는 거를 사유를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정신,
그 두 번째 단계 영혼의 단계, 그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물질 단계로 해가지고 우주가 이게 이 모든 만물이 구성이 되고 다시 이게 존재 하향도라고 그래. 아래쪽 내려가는 네. 하향도가 되면서 일자로 분리가 되면서 만물이 탄생하고 다 존재 상향도라 해서 이거는 반대로 돌리면서 그 일자 합일되는 걸로 나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플라티노스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피르토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서양 문명의 어떤 그런 신관, 수행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걸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다른 데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주 이런 신과의 어떤 그런 합일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플라티노스가 좀 정확하게 얘기한 건가. 플라티노스가 얘기한 유출설이 사실은 그대로 천부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부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뭐 자기 원인 뭐 이것도 이제 다 이제 같은 얘기로 볼 수가 있고 조금 추가해서 얘기하면 세피로트라는 말이 유래가 이제 SAPIR 해서 세피아 사파이어 보석 얘기할 때 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청옥 그러니까 구슬 청옥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옥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옥이라는 거예요. 옥. 실제 하나님을 모시는 옥황상제 할 때 옥도 그 옥이고 그래서 실제 옥기 시대가 이 홍산문화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고 전 세계에서 이제 발견되잖아요. 세피로트가 얘기하는 옥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피로트의 10개 그 점을 구슬로도 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문화를 상징하는 제사 도구이면서 신물이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색깔. 그래서 이 청옥을 얘기했다는 것도 세피로트의 유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수행론으로 이 신과의 하나됨, 일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실제 상제님 진리권 문화에서 볼 때는 테일 문화로 결론은 가고 있다. 완성. 이게 세피로트의 맨 마지막 이게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토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한다든지 무국에 해당되는 부분이 토대라고 하거든요. 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민족의 신구요 사관에서 인간을 천지로부터 이제 대광명의 성령 기운을 받아서 천지와 하나 되는 그런 성령적 존재로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을 테일이라고 하잖아요. 테일.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존재다. 근데 이 테일이 천일지일 테일. 그래서 하나에서 온 하늘 땅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늘 땅을 대변해서 하늘 땅의 일을 하는 그 존재를 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카발라도 이제 그런 것으로 이게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에반게리온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많은 고민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뭐 이거 한계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해석에 따라서 많은 걸 볼 수도 있고 지금 리부트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좀 추구해 가려는 이런 걸로 좀 보여진다. 왜 이제 그 수행론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는 이제 차크라가 있다. 7차크라를 얘기하잖아요. 그 어디선 또 10개를 얘기해요. 10개 차크라를 얘기하면서 100회 7차크라에서는 100회가 7번째가 되는 거고 그 10개를 얘기할 때는 이제 100회가 10번째가 되는 건데 첫 번째 차크는 이제 태음부기 때문에 생시에 관련되어 있고 물질적이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것이 차크라 체계하고도 사실은 이제 같은 게 좀 있고요.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AT 필드를 처음 봤을 때 그 개념이 딱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와, 뭐 이런 코드를 담아놨네. AT 필드라는 게 뭐냐, 일단. 마음의 문이라고 번역하던데. 아, 마음의 문이든 뭐든 간에 일단 우리 몸을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absolute terror, 필드고요. 외부의 공격에서 이렇게 방어해주는 보호막인 거죠. 그러니까 보호막으로서 이제 AT 필드가 있는데 나기사 카오루라고 하는 이제 피프스 칠드런이장 아담의 혼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도 범해지지 않는 성스러운 영역이자 마음의 빛이다. 그것이 바로 AT 필드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인간은 지혜의 열매를 선택한 대신에 생명의 열매에 대한 힘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신히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도로 대표되는 생명의 열매가 강한 존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그 AT 필드를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전투 장면에서 보여지는 AT 필드가 펼쳐지는 장면이고 인간한테 있어서 그 AT 필드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형태를 이루는 벽이기도 하면서 자기 정신과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리어를 말하는 게 바로 AT 필드입니다. 아까 뭐 그 AT 필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형상을 만들고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제 그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길을 운영하는 그렇죠.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우리 형상과 진료라고 이제 서양차에서 얘기하는 진료라는 게 어떤 재료인데 무규정성의 어떤 성질이 없는 이제 그러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직위 개념하고 좀 비슷한 게 좀 있거든요. 또 그런 좀 개념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이해한 걸로는 아담이나 사도의 존재는 AT 필드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패막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의 자손들은. 근데 이제 인간은 릴리스에서 나왔는데 그 릴리스 자체가 퍼스트 임팩트로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AT 필드도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존재를 유지하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게 인간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레의 그런 인류 보안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 소통하고 신인류로 가려면 AT 필드를 다 해체해서 다시 릴리스로 환원을 하자. 릴리스 피로 환원을 하자. 무섭다. 네, 그래서 무서운데 그거 자체 방법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과격하죠.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류를 45년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엄청난 해석이에요, 진짜. 저 그것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릴리스가 검은 달 지하에 이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박혀 있는데 에반게리온 초호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몸의 일부를 잘라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상징을 해요.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그대로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머니인 릴리스를 말 그대로 공격하다 보면 인간의 AT 필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벽과 자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놀라운 해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진짜 전 세계 에반게리온 덕후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진짜 발견을 했다. 나비님이 얘기한 거 그 정도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 뭐라고 했지 내가 지금? 빠 생기는 거야? 나비빠? 이게 나라는 존재의 개체성, 개개인의 자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아성이라고 하는 거, 나라는 거, 이렇게 느낄 때, 나라는 게 뭐냐, 내 몸뚱아리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식이 AT 필드 표현되고 있지 않나? 그 나라는 몸뚱아리가 형태를 유지하고, 개체로서 이렇게 존재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심론에서 얘기를 할 때, 뭐, 불교에서도 얘기할 때, 진여문과 이제 생멸문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대우주의 존재라는 게 뭐냐? 거대한 이렇게 생명의 바다가 펼쳐졌는데, 이건 한 덩어리인데, 거기에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파도가 일어난다. 그럼 파도는 개체라는 거지, 이제. 파도들이 쭉쭉쭉쭉 일어나는데, 이 개체들은 바람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가라앉거든요. 다시 하나가 돼버리거든, 원래 바다랑요.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의 생명은 죽고 살고 반복하지만, 대우주 생명세계에서는 한 덩어리로 연결돼서 이렇게 있다. 그럼 한 덩어리만이 진짜 진정한 실체냐? 아니면 개개인은 의미가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주관과 객관의 이제 주관적인 측면, 개개인의 생명체,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돼서, 이거는 진리적인, 도가적인 이런 코드로서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도입을 했다. 그렇죠. 그 신지가 마지막에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 기독교에서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보편 논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세 시대에 있었던 건데 사람이 죽었을 때 지금은 개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으면은 일자와 합이 됐을 때 개별적인 우리 영혼이 있는 거냐, 아니면 다 하나로 돼버리는 거냐, 너와 나가 있는 거냐, 이거가 싸웠거든요. 그게 보편설이라고 보편설. 이제 보편설에서 그 이데아 쪽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 원래 정통 이제 그런 이제 기독교죠. 그쪽에서는 보편설을 주장을 해요. 일자와 합일된다. 그래서 그 이데아라고 하는 거 실제 존재하고 그 이데아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플라톤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의 구원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내가 죽어가지고 일자로 돼버렸어. 그러면 어떤 내가 이렇게 그 원죄에서 사하고 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편설이라고 하는 걸 부정을 하는 쪽이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죽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따로도 각자 있고 그리고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다. 그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데아는 우리 각자 이 삶 속에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싸워요. 그걸 유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후에 등장하게 되는 게 그 절충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서 인식론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서양의 데카르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런 문제도 사실은 이제 아주 인류가 첨예하게 싸웠던 그 문제가 사실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그러면
하면서 실제 서드 임팩트가 벌어졌을 때 이 모든 AT 필드가 다 붕괴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유지하는. 걷어들이는 거죠. 물로 돌아가는. 이 몸에 대한 철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라는 게 개개인 이게 뭐냐, 이게 이 나라는 존재가 뭐냐 할 때 실제 나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뭐 나는 이거 분명히 내 껍데기도 있고 내 손도 있고 이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뭔가를 외부의 걸 마시고 잠시 후에 조금 지나면 그 몸뚱아리 먹은 걸로 교체가 되고 그 실체가 없거든. 알고 보면 온몸의 세포가 다 바뀌는데 전혀 다른 나거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허망하기도 하면서도 아 이게 참 무상한 변화의 흐름. 무엇도 이렇게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게 이제 실제로 생명이 돌아가는 걸 오행으로 설명할 때 우리의 이제 진정한 이게 내부에 있는 것은 양기운이다. 양. 일양직이라고 할지.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실제 그게 발현이 되면서 목화의 기운을 타고 이렇게 이제 커나가는데 그게 커나갈 때 반드시 저 반대편에 있는 금수지기의 그 보호 또는 이렇게 둘러싸움 이런 게 없이는 한마디로 몸이죠. 껍데기. 나무가 커나갈 때도 그렇고 그게 없이는 이 생명이 유지될 수도 없고 정말로서 생명으로서의 값어치도 이제 될 수가 없고 근데 그렇다는 게 이제 여기에서도 이게 목화 토금수의 그런 것도 여기 들어있지 않나. 그 아까 이제 마음에 어떤 벽이 다르게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게 몸으로서의 그 AT 필드. 근데 사람의 몸이 우리는 육체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바라보는 이 형상만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클리언 사진과 찍어보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인도 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유르베다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인간의 몸 7개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몸이 우리가 보는 육체적 형태가 첫째 있고 에텔체 그리고 아스트랄체, 멘탈체, 코잘체, 부티체, 우주체 그래서 7개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서는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먼저 형체가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 주형 틀처럼 이 에너지 틀이 이제 7개의 다른 것들이 생긴 다음에 그렇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육체가 그 속에 자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감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사실은 내 육체하고 만물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주 만물하고 지금 교통을 하는 거거든요. 서양에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잠깐 철학 얘기를 내가 철학자는 이 철학 속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왜 그렇게 힘들어했냐면은 이분이 심신 이원론의 대표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 그러니까 정신 이성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육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감성에 대한 어떤 공간, 시공간을 나눈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원론으로 분리가 됐는데 이걸 연결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연결했냐면 어떻게 이 정신과 육체가 연결이 되느냐, 그거를 송과체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 머릿속에 거기서 이게 연결시키는 거다. 근데 그걸 결국 못하고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육체라고 하는 거를 왜 그럼 그때 그걸 연결 못 시켰냐? 이것은 전혀 다른 거라 생각한 거예요. 육체는 물적인 거기 때문에 물질하고 어떻게 정신적인 게 만나느냐. 정신적인 건 따로, 물질은 따로, 이렇게 이원으로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금동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서양의 지금 과학까지 이제 발전이 된 건데, 근데 사실은 정신도 호놈혼양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물질적인 가미가 있는 거고, 여기도 우리 육체도 우리가 보는 이 육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런 정신적인 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우주하고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느끼고. 그런 것이 이제 거기까지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걸로 좀 생각한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개의 몸, 이것이 AT 필드의 이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는 바로 이제 마지막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육체가 무너지는 거지만은 사람이 병이 들 때는 바로 이 마음이 무너지죠. 7개의 그것이 이제 병이 들면서 내가 병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길을 통해서 치유를 할 때 그 사람의 육체를 바로 대고 이렇게 우리가 고친다고 하지만은 7개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거기에 그거를 고쳐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유할 때 되지 않고도 이렇게 위에 있는 걸 걷어내는 이런 그렇죠. 정도의 손을 일렁일렁 하는 정도의 조공이나 신유를 해도 실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동양의 이제 이렇게 신교문화 코드에서도 인간은 3원7백으로 구성돼 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저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이쪽 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난자정자가 만나서 생명이 막 폭발적으로 막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상실기, 포배기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쫙쫙쫙쫙 막 엄청나게 가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 세포들이요, 다
거의 줄기세포예요. 만능세포예요. 그러니까 모든 뇌세포도 낼 수 있고 근육세포도 낼 수 있는 건데 희한한 거는 이렇게 쫙 분열하고 나서 뇌가 있을 위치에 있는 세포들은 뇌가 되고 팔이 있을 위치에 있는 세포들은 팔이 돼요. 근데 그거는 기작을 몰라요, 아직도. 근데 그 위치에 있는 건 그렇게 돼. 왜 걔가 그렇게 변하는지. 그거가 아무래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쪽에 사람의 몸이 구성될 때는 에너지 틀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소스필드라는 책을 보면 그런 유사한 얘기를 또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천지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올 때 왜 이렇게 좋아하지? 굉장히 재밌나 봐. 이상한 얘기인데, 애기도 생기면 이렇게 태아가 약간 콩같이 생겼잖아요. 눈도 없고 딱 붙어 있는데 거기서 눈이 생기고 팔다리가 이렇게 갈라져 나오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고 그리고 막 그 사실 야채 같은 거, 오이 같은 거 자라는 거 보셨어요? 오이가 비슷해요. 비슷해. 네, 오이가 크는데 뭐 이렇게 팔뚝만 하다 그런데 손톱만하게 오이가 처음 달리는데 컸을 때 모양이랑 똑같이 생겨요. 근데 그게 그냥 커지는 거예요. 근데 수박도 똑같아요. 요만한 게 콩알만한 게 생기는데 주름도 다 있고 위에 이렇게 꼭지도 T자 모양 생겼는데 그만 생길 때 그게 쭉 커지거든요. 근데 모든 과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전 그게 좀 아까부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웃긴 거예요? 네. 재밌으면 하다. 프랙탈이라고 하지 이런 걸 또 프랙탈이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소리를 모래를 딱 뿌려놓고 막 특정한 소리를 거기 들려주면 거기서 이상한 희한한 모양들이 생기잖아요. 그 소리의 음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상징하는 게 율려인데 소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율려의 그 우주 순수 음양의 그 울림에 의해서 뭐 끈이론으로 이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기는 거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에이티필드를 아까 금수지기가 이제 파괴되는 거 얘기를 했는데 이 설정이 그때가 이제 여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금수지기가 육체인데 그 육체의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여름 지금이 똑같아요. 우리 그렇죠. 인간들이 질병에 자주 걸리고 하는 거 전부 다 육체가 약해지는 건데 여름 불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정신도 이제 산란해지는 거죠. 정신에 이제 집중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거기에 나온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다며요. 심리학으로도 심리적 불안을 굉장히 갈구한다든지. 그게 이제 뿌리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어떤 선천 인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 혼란 상태. 이게 여름 시대에 그런 불기운을 쐬가지고 정신적 혼란이 생기고 어떤 육체적인 게 약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에바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를 보호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상징된 게 여름 불기운의 시대의 상징 여름이었던 그런 거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임팩트 상황에서 그 몸이 해체가 된다는 거는 완전 불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완전 불기운이 들어와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해체가 되는 상황에 가는 건데 근데 도가에서 얘기하거나 우천산도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쵸. 뭐냐면은 해체가 되는 건 아니고 몸이 해체가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완전 확기운을 받아가 내가 해체돼 버리면은 무화되는 건데 이때 내가 우주 가을 기운 지기를 받아가지고 나의 육체가 성숙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정신도 함께 성숙되는 거기 때문에 금수 기운이 들어옴으로써 열매 기운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이렇게 열매 맺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다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이티필드를 여기까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생명의 핵인 정이 이렇게 이제 양 기운이 커나가서 가는 게 이제 목화가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커나가는데 우리가 봄 여름철에 나무가 자랄 때 보면 그 안에는 보들보들하고 그런 아주 이렇게 그 나무의 그런 약하면서 그런 말랑말랑한 것들이 커나가는데 실제로는 밖에서는 나무 껍데기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금수지기로 이렇게 싸면서 보호를 해주면서 커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실제로 그냥 무화되면서 없어져 버리는 건데 실제 이 불기운이 극한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무한정 커버리는 건 없거든요. 그 양기운 다 날아가버려서 소실돼서 없어지는 건데 실제 금기운이 이렇게 감싸주게 되는데 여기서 화생토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기운이 중재를 받아서 불기운이 화생토에서 토생금에서 금기운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토가 중재가 없으면 화극금해 버린다. 상극. 그래서 불기운이 너무 강하면 금기운을 깨트리고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LCL로 돌아가는 거는 화극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그래서 에반게론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화극금이다. 그래서 그러면 상제님 진리적으로 뭐냐면은 상제님 진리에서는 이 때가 되면 우주의 봄철에 씨를 뿌렸던 농부이신 대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농부이신 상제님께서 오신다. 인간으로. 그래서 화
토가 생토를 해서 하나님 자리에 그 이제 오행 기운에서 토 자리니까 하나님의 그 천지공사의 이런 은혜를 받아서 토생금으로 우주의 다리를 이법을 돌려놓으셔서 이제 다리 역할로 해주신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코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이게 제일 시조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세계관에서 상징하고 있는 건 빛의 인간이에요. ATP들 마음의 별들 마음의 빛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담하고 릴리스는 둘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들이 17명이 등장을 하는데 인간들이 문명에서 극복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것들이 형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본인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아의 원형, 그러니까 자기 원래 씨앗은 뭐냐면 인간형이에요. 왜냐면 아담 자체가 인간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도도 실제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핵심적인 코드가 뭐냐면 롱기누스의 창이 있어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유전자 가위예요. 유전자 가위인데 아담은 이 롱기누스의 창을 이용해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시조 민족이 아담에게 준 권능이거든요. 근데 갈이라는 말의 어원이 뭡니까?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인간도 결국엔 탯줄을 잘라가지고 생명의 탄생을 하는 것처럼 어떤 생명의 형태가 완성되고 성숙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세컨드 임팩트가 발생하게 될 당시에 양산형 에바들 뿐만 아니라 에반게리온 초기 릴리스 같은 경우에도 롱기누스의 창을 자기의 코어에 꽂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성숙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으로 상징되는 롱기누스의 창과 그리고 음으로 상징되는 어떤 이제 에반게리온 코어가 3이 6이죠. 곱해지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생명의 성숙으로 도달한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또 이 가을의 금기운을 또 이렇게 상징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빛의 인간이라는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우라노스하고 가이아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네. 원래 빛의 존재가 우라노스 가이아로 이렇게 현현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라노스하고 가이아 사이에 12 이제 신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가이아가 또 이제 해가지고 기간트라고. 그 기간트, 자이언트의 자이언트. 거인족을 만들어내거든요. 거인족하고 나중에 제우스가 크로노스하고 제우스가 싸울 때 가이아가 이제 제우스를 돕기 신들의 전쟁, 라그나르크는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북으로 나온 거고. 기간토마키아라는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빛이 사실은 그 삼매 경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니르바나라든가 이제 그 카발라라든가 그런 걸 뜻하거든요. 빛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는 소리로 얘기하고 어떤 그 도통의 단계를. 왜냐면 이 우주 자체가 생성이 될 때 빛과 소리로,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그렇죠. 빛과 소리만 나온다고. 근데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 것이 빛과 소리에서 어떤 형상이 생겨난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 소리를 통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빛과 소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정도 정리하면 에반게리온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더 욕심을 안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많은 코드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들도 많이 살핀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면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씩 이렇게 마지막에 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빈님부터 언제나. 에반게리온 오늘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계속 희죽희죽 웃더라고. 미소를 한 건 해줬어. 네, 오늘 뭐 천부경부터 많은 코드들이 나왔는데 평창 동계올림픽도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거기도 천부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다뤘었지만 뭐 방탄소년단부터 시작해서 계속 천부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일부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이게 뭐 유사사학이다, 국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우리가 즐겨 보고 있고 열광하는 컨텐츠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어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를 아니라고 하고 이거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모순에 서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둘 다 정확하게 천부경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천부경이 들어있는 내용이 정말 왜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지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도 또 다시 드네요. 이런 어떤 명작 애니메이션 안에도 천부경이 깊이 있게 들어있고 우리 신규 코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즐기는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우리 팟캐를 열심히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사 사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잃어버린 역사 보청기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네. 그 유사라는 말이 어디서 출현했는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종교 민주 종교였던 그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말살하고 정신을 이제 자기들의 신도로 개조하기 위해서 그 신사참배 같은 걸 하게 될 때 민족 종교를 말살하기 위한 걸로 뭘 했냐면은 이 민족 종교 유사 종교라는 걸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유사 종교라는 이름에 탄압을 하거든요. 따로. 예, 그래서 거기서 사실 나온 게 유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유사 사학이라고 붙였다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 일제의 그 연장으로서 붙인 거지. 친일파로다. 네, 그렇죠. 그 의식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했는데, 저는 사실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 영화를 그렇게 잘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무서운 영화, 링할 때도 그러시더니. 그리고 이 이제 영화는 몇 번 봤어요. 근데 계속 싸우는데 끝나졌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도가 또 나와가 또 싸우고 싸우는 거 보다가 뭐 저런 영화가 있지 그러 했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나름 보람이 있네. 덕후의 이 보람이랄까요? 성공했습니다. 한 분을 포기했네요. 그래서 지금 영화가 아주 큰 흐름 중에 하나가 가상 세계에 대한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진짜 세계냐 어떤 평행우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영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트리스, 뭐 링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는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어떤 그런 미래까지를 다룬 영화가 아주 크게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구원에 대한 영화들. 지금 오늘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어떤 탄생부터 신이 이제 개입한 문제들 그리고 인류의 구원까지 했는데 뭐 지난번에 링 할 때는 해원해야 될 문제가 사실은 아쉬웠다. 이제 그걸 제시하지 못한 것이. 근데 여기서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신과의 합의, 일자와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 완전 구원이냐. 근데 그거를 많이 얘기했어요. 종교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와 일자와의 합의만 되면 끝난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지 그때는. 근데 그런 합의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양에서 얘기해왔던 이제 전산도 얘기하는 그 일자의 합의라는 것은 내가 없이 되는 합의는 아니거든요. 내가 완성이 된, 내가 이제 성숙이 된 상황에서 일자와 내가 이제 교감, 완전히 하나 된 그런 합의를 말하는 거지 내가 아예 없어진 그런 합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원시환불이라는 것도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내가 생겨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숙이 돼서 나란 존재가 완전히 성숙이 되고 나만이 아니죠. 인류가 그리고 모든 자연의 이것이 우주가 성숙이 돼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이상을 펼치면서 우주의 신과 합의돼서 그 후초를 열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말씀을 제가 볼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일자와의 하나됨은 역사 속의 하나다. 역사 속의 하나됨. 천지와 하나 된다는 게 역사 속의 하나됨일 때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역사는 없어지는 거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오늘 이 에반게리온을 박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고맙습니다. 협회님.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데프콘의 말을 뭐 빌리자면 오늘 에반게리온을 전도를 하고 이제 나름 뭐 이제 또 사람들한테 소개시키는 거라 생각해 정말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세피로트의 나무, 태국 도설뿐만 아니라 이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신지라는 인물, 그 인물들이 일자와의 만남을 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화. 이런 어떤 플롯과 유사하다. 이 신지라는 어떤 인물이 이 사도들과 싸움을 통해 가지고 아담과 릴리스로 대표되는 음량의 신성을 만나는 과정 자체 어떤 새로운 정말 신화의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만 해도 2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이유 그리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추구하자 하는 갈망은 내가 살아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세계는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고자 하는 이 세상은 어디로 갈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 것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창세기전도 사실은 음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순환하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문명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하늘이지만 또 추구하는 방향성은 비슷하고 세계에서도 어떤 구원에서 이야기할 때 성숙과 발전 이것을 인간의 어떤 목적으로 두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서 한번 느껴보신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에반게리온에 관심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관점도 있구나 오늘 그렇게 느끼셨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소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듯한 굉장히 이거 뭐 며칠 더 하고 싶은가 본데. 예, 저도 뭐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손구 하나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3편 243장입니다. 증산도 도전. 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옆에 앉은 사람이 일러 알려주며 말하기를 야 선생님은 저리 다니셔도 다 아시니 보시기 전에 후딱 배워라 하고 재촉하거늘 모르는 것을 어떻게 후딱 배워요? 무슨 자인가 이게? 하며 조급해하는데 이때 저쪽 편에서 하늘천은 무엇이고 따지는 무엇이냐 하고 상제님께서 물으시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그 성도가 대답하기를 하늘천은 하늘이고 따지는 땅지지요 하니라. 이번에 옆 사람이 가리키는 너는 일천천자는 하고 물으시기는 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늘 상제님께서 요런 놈이 무슨 글을 배우냐 하고 불효령을 내리시며 그의 허리를 나무 끝에 매달아 놓으시니라. 이에 나무가 휘청거릴 때마다 몸이 기우뚱거리니 죽는다고 소리를 치며 우는지라. 상제님께서 시끄럽다 하시며 장대로 나무를 한두 번 두드리시니 나무가 금방이라도 뚝 부러질 것 같거늘 그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울어더니 그 앞에 가시어 머리가 무겁냐 다리가 무겁냐 하며 약을 올리시니라. 상제님께서 다시 한 성도를 지목하시며 그 글자의 뜻을 말하라 하시는데 그 사람도 대답하지 못하며 또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으시거늘 이게 중요하죠. 마을 사람들이 이를 보고 나무에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열렸다고 이르더라. 요것 때문에 오늘 얘기한 게 세피로트의 나무이면서 세계수, 신목 그리고 뭐 아바타에도 이제 신목이 나오잖아요. 네. 거대한 신성한 나무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사람 자체가 이게 나무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후천 개벽이 가을 개벽할 때 이 사람은 그 나무에 걸린 열매가 돼야 한다. 근데 여기 보면 나무에 열매가 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열렸다. 이게 혼내시면서 하늘 땅도 모르냐? 하시면서 그 혼내시면서 나무에 걸어놓은데 실제로는 얘가 열매가 됐거든? 이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걸어놓은 이 공사. 사람 열매. 이 성구가 정말 크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이제 천부경이 결국은 이 서양에서 카발라에서 우주나무처럼 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번이 가을 개벽기에 인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돼 있는 거죠. 진리를 제대로 만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인데 그러면서 이제 천지 부모와 하나 된 삶을 성취하는 것이 이제 삶의 목적이 진리 명령이 바로 이제 천부경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제가 제안하는 건데 그 천부경을 앞으로 올 세상의 개벽을 여는 걸로 이제 정리한 주문 갱생주를 한번 읽고 마치는 게 어떨까요? 이거 좋죠. 네. 갱생주를 한 번만 딱 읽고 진리자판기 오늘 에반게리온 편을 마칠까 합니다. 전갱생, 지갱생, 인갱생, 갱생, 전인, 천지, 천천, 지인지지지천, 인인, 인진천. 네, 여러분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진리자판기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